다음 날부터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력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부활 전에 4주 동안에 40일 동안의 그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있고, 부활 이후에는 그 약 7주간의 77이 49일 그 다음이 55순절이죠. 7주간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 후 둘째 주. 그렇게 하다가 50일 되는 오순절날 출애굽기에서는 율법을 주신 날이고, 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의 바로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간. 그래서 성령 강림 주간 이후에 27주간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 성령 강림 후 둘째 주, 이렇게 해서 거의 6개월간 진행이 되다가 12월쯤 되면 대림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의 대림절 후에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러니까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이제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교회력과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부활신앙 가운데 지내고 또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원래 오순절 강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인사를 할 건가 고민을 좀 했는데,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이 아니라 해피 이스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인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피 이스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해피 이스터.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입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인 4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와 죽음 권세 아래 신음하며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삶의 소망, 또 영생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저희들 심령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부활은 참된 변화와 참된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변화와 승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특히 변화, 진화, 혁신이 화두입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도태되지 않고 이기는 싸움을 하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빠르게 적응하고 남보다 우위를 점하여 성공적인 변신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이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냥 썩어 없어지는 무력한 변화만이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패에 따라 울고 웃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패배의 쓴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패배자들입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필요합니다. 참된 변화와 승리를 주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참된 변화, 참된 승리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인으로 앉아있지만 한 20, 30년 전에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때 보들보들하는 살은 이제 청년기가 되면서 점점 탱탱한 근육질로 변합니다. 그러다가 중년이 되며 점점 근육량은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나 풍만한 몸이 됩니다. 다리는 가늘어지고 중간 부분이 커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노년기가 되면 주름은 더욱 깊어지고 머리는 빠지고 윤기 나던 얼굴은 거칠어지다가 늙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으면 딱딱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이후 급속하게 부패가 진행되어 흙으로 분해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육체의 노화와 죽음의 과정은 거꾸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특히 화장터에서 불타 없어진 몸의 경우는 부활을 상상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부활 때는 어떠한 몸이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로 답을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오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없는데 왜 바울은 어리석다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이러한 부활의 원리를 늘 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어 얼었던 땅이 풀리면 그 딱딱한 곳에서 그 연약한 풀잎이 뚫고 나옵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는 마치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이 부활하는 것과 같은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교육원 마당에 보면 봄이 되면은 이 화사한 그 목련꽃을 피우는 큰 목련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쉽게도 많이 쳤습니다. 정말 장관을 이룹니다. 저는 이 장면에 반해서 매년 목련꽃이 필 때, 목련꽃이 질 때 2번 사진을 찍어둡니다. 이 나무는 지금 이렇게 크고 멋있는 나무지만 약 30년 전에는 작은 씨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화사한 목련을 감상하지만 30년 전 작은 씨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큰 나무를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큰 나무로 자라고 나서야 예전의 씨에서 이렇게 되었다 말할 수 있을 뿐이지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씨만 봐서는 이런 나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2016년 이 지금 부활을 생각하는 이 시점은 그 씨를 보는 시점입니다. 나무를 보는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씨만 가지고서 부활의 형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형체가 어떠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장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러이러하리라 하는 대략적인 원리만을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 몸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씨를 보고 나무를 보여달라는 어리석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형체의 대략적인 모습이 어떠합니까? 2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형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그 나름의 영광이 있습니다. 먼저 이 땅의 피조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조주께서는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른 형체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형체를 주셨습니다. 각 종자가 가진 형체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 각각은 선한 존재입니다. 그 나름의 영광이 있고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체를 주셨다, 영광을 주셨다 이를 생각하면은 받은 그 자체로 사실은 행복의 조건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에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에는 땅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자체 발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독수리가 땅의 호랑이가 너무 부러워 그렇게 되고자 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호랑이와 독수리 그 각각 나름의 형체가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해의 영광이 더 낫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름의 영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 있습니다. 땅의 것이 이러한 것처럼 부활의 형체도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활의 형체는 하나님의 선한 주권과 뜻대로 된 것이다. 두 번째로 각각의 부활의 형체 나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아닌 다른 것이 되고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피조물의 형체 그리고 부활의 형체의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변화라는 개념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나 자체에게 주신 그 특성과 영광이 충분하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곳으로서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 주신 내 나름의 모습, 내가 가진 영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과 비교를 하며 다른 것이 되고자 합니다. 나 아닌 다른 것이 되고자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전한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사랑하며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더 낫고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왜 변화를 시도하는가? 성장과 변신과 혁신과 왜 그런 걸 추구하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말은 참인 명제인 것 같습니다. 여자는 아름답게 자신을 꾸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도한 변신,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의 변신을 시도하는 것은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한 20년 더 된 것 같습니다. 1대1 양 중에 정말 아주 예쁜 불문과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성형을 한 그 코가 자꾸만 비뚤어져 보였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꾸 비뚤어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볼 때는 참 예쁜데 본인이 볼 때는 너무나 그렇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성형을 해야 했고 결국 이 예쁜 학생은 그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화두는 대부분 돈에 대한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오늘날 돈이 더 갈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문화 수준은 높아졌는데 임금과 고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알바로 대변되는 고용의 불안은 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앞날을 참으로 이렇게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다양한 변화의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여 더 높은 레벨의 학교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출세를 통해 신분의 변화, 신분의 상승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물과 학력과 신분의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얼마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가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인간은 더 많이 얻고 더 높은 곳에 서고 또 더 좋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면 이제 되었다 이렇게 만족하며 행복해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가져야 하고 얼마나 더 높아져야 하고 얼마나 더 똑똑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어떤 대학 출신인지 비교하며 울고 웃고 얼마나 돈이 있냐 비교하며 울고 웃고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인지 비교하며 울고 웃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웃었는데 저 사람과 비교하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의 변화만으로는 온전히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변화라는 것은 분명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더 잘나고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배고프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성인이요, 부자요, 권력자인 그 유명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땅에서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그것은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멋지게 변화한 사람이라도 결코 온전히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 내게 주신 많은 영육간의 축복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닌 무엇으로 변신을 시도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무엇보다 죽음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썩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며 그래서 다양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보물, 내가 정말 좋아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우리의 보물을 결코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처럼 땅에 묻어야지, 마치 보물처럼 창고처럼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둔 것은 결국 좀이 생깁니다. 녹이 씁니다. 그리고 도둑질 당합니다. 그 도둑은 사람일 수가 있고 또 사고일 수도 있고 또 사망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망이라는 도둑은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털어가 버립니다. 그 도둑은 애플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만든 보안장치라도 뚫고 들어옵니다. 막을 수가 없는 도둑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보물을 도둑이 아예 찾아오지 못하는 그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진정한 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창고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이렇게 말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 땅의 변화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진정한 변화인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형체의 특징은 이 땅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것과 다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진정한 변화의 역사는 부활 때 일어남을 이야기해 줍니다. 42에서 44절에서는 부활의 형체가 어떠할지 대략적인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삽니다.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삽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삽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런 것은 씨처럼 심어야 할 것들입니다. 쌓아두어야 할 것이 아니라 심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씨가 변해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또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좋은 사업가가 이걸 봤다면 이건 굉장히 성공적인 비즈니스다 알게 될 겁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조금 주고 많이 받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거래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추구하는 물질, 외모, 집안, 학벌, 타이틀, 이것은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잠시 쓰인 후에 결코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썩고 녹슬고 사망이라는 도둑이 도둑질해가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쌓아두지 말고 땅에 잘 심어야 합니다. 땅에 잘 심는다는 것은 쌓지 않고 나눠주는 이런 것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살아날 부활의 형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 영의 몸, 이런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이런 신앙, 부활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45, 49절은 이러한 형체가 어디에 속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입니다. 반면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이전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죽음 후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덧입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흙에 속한 이의 형상이 분명하다면 하늘에 속한 이의 그 형상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 부활도 분명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상대적인 변화가 아니라 참되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 재림하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어느 한순간에 탁 일어납니다. 재림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지면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때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54, 58절에서는 참된 승리의 역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언의 말씀, 이것이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이 말씀, 또 호세아서 13장 14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 두 구절은 부활을 통해 사망을 이기게 될 것이다, 사망은 지고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사망은 이김에 삼킨 바가 됩니다. 사망은 패배하고 사망의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이제 최종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인 5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오늘 부활의 메시지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끝절에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활의 메시지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와 승리, 이 두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부활은 장차 있을 소망에 대한 것이면서도 이 땅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의 일에 힘쓰면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막 약동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의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는 결코 이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나의 다양한 변신을 막 추구하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너무 추구하고 쌓아두면 이것은 헛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 일에 힘쓴 것, 씨를 심고 했던 것,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도와, 사실 피싱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낚는 업으로 피싱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언어라는 것은 사회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듣기에는 보이스피싱으로 들립니다. 절대로 피싱이란 말을 안 쓰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와 1대1을 통해 캠퍼스와 직장과 또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힘써 우리가 나눠야 합니다.
이때 부활신앙은, 부활의 스피릿은 우리 속에 더욱 살아나게 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정말 의미 있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뭔가 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 마구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자님과 공부한 그 1:1 피스를 잔뜩 복사를 해가지고 이게 친구들에게 막 나눠줬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뭐 캠퍼스에서 전도도 하고 1:1 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같은 학과 친구들은 연희센터로, 또 저의 고대에 들어온 고등학교 동창과 후배들은 아람센터로 이렇게 소개시켜주고자 했었습니다.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많은, 지금은 이제 목자요 선교사가 된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그분들은 우리 생각해보면 뭐 전도와 일대, 성경부, 소감, 이런 말씀을 공부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이런 삶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게 힘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학점을 보면 좋은 학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에 힘을 썼는데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노인처럼 과거에 이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잘 알게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잘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전에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뭘 알겠습니까? 근데 복음 듣고 은혜 받고 그 작은 콩 하나를 나누려고 이렇게 막 애를 썼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콩 한쪽도 나누어 먹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면 이 거대한 콩나무, 제크의 콩나무 같은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만 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일대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기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 대표이신 김아브람 선교사님이 유학생 선교사로 나아가 이 미국 대학생들과 1:1을 많이 했습니다. 그 1:1을 할 때 그 옆방에는 사모님이 1:1 하는 내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도 준비해가지고 그 1:1이 끝나면은 그 1:1을 마친 양이 그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덩치가 큰 분이라서 다 먹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 다 챙겨 먹고 유유히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몇 달 전에 오신 라너드 목자님입니다. 현재 미국 UBF의 그 대표로 계신 라너드 목자님입니다. 이처럼 전도와 1:1은 어떤 분은 발로, 입으로, 어떤 분은 손으로 합니다. 이게 다양한 동역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지난 바이블 카페 때 학생들은, 우리 아람의 학생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앞장서 전도하며 양들을 초청했습니다. 또 사모님들은 그 얼굴을 보니까 정말 신입생들보다 더 어린, 빛나는 그런 얼굴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생기 넘치는 얼굴로 이렇게 양들을 섬기는 보았습니다. 또 목자님들은 열심히 이 솜사탕 기계를 막 돌리면서 그 양들에게 나눠주고, 또 이 주위의 그 동아리 박람 매장에 그 여러 부스에 앉아있던 다른 부스의 학생들, 특히 그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철학과 부스의 그 학생에게도 이 솜사탕을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하는 학생복음 역사는 학생복음 역사입니다. 목자님들이 이제 그 수고를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생복음 역사입니다. 내게 있는 오병이어가 뭐 5개든 1개든 크든 작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달란트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축사하셔서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정말 오병이어 같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이것을 축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정말 이 일을 생각해 보면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이 바이블 카페 때 많이 초청했는데 초청한 분만큼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아서 약간 섭섭한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양은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의 불을 끄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카페 이후에 목자님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을 때 1대1과 그때 그 관계성 맺었던 그 1대1 양들이 1대1과 런치 미팅 이런 데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런치 미팅 때는 이 건장한 체육교육과 1학년 4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아마 그날 도시락은 다 통이 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자매 런치 미팅도 이렇게 막 새롭게 이루어야 할 정도로 양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찬양을 하며 우리 창모 목자님은 기타줄을 바꿨을 뿐인데 변화시켰을 뿐인데 아주 좋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안암센터 가운데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해도 뭉클하고 이 목자님들의 찬양 소리가 다릅니다. 크고 이렇게 밝고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 말씀의 역사가 아닌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뜨거움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러한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앞에서 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은 기도, 또 사랑의 수고, 전도와 1대1의 역사, 이것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헛되다 말하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찌 고귀한 생명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데 이것을 헛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한 동무들인 것입니다. 고린도 15장에서 말한 악한 동무들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너무나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열심히 일생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라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스피릿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스피릿을 덧입고 죄와 죽음에 신음하는 캠퍼스 양무리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참된 변화, 참된 승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상에서의 변화와 변신, 성장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넘어 참된 변화인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항상 품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경쟁에서 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에서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최종적인 패배자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덧입고 그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변신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 안에 참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와 승리의 확신 가운데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참 먼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참 생명을 주는 이러한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정말 우리의 너무나 흙의 형상을 입은 이런 몸으로 인하여서 참 고통하며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참된 변화와 또 승리를 확신하며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